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바탕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탕화면 멋지죠? 여기가 어디냐면 몇 주 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팥빙수 집을 갔어요. 근데 그 팥빙수 집의 벽에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네.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벽 밑에다가 제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설정 사진입니다. 팥빙수집 사장은 팥빙수 먹으러 오라고 기다렸지만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번 한 주간 천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여러분이 불참하신다면 그 잔치는 의미 없는 잔치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듣는 내내 저 팥빙수집 어디다냐 신경 끄세요. 광주에 있는 곳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에 귀한 분들과 함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의 참 목적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가운데 주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나도 나름 믿음이 있고 또 나도 나름대로 믿는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성경 배우자고 강권하냐, 거절도 못하겠고 거절하자니 좋은 관계에 의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와서 듣자니 관심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또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는 책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전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중심으로 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또 나는 하나님 관심도 없고 나는 나름 내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이렇게 궂은 날씨에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속에 사람이 있어요. 소방관이 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줬다면 그 사람은 불 속에서 구원받은 거죠. 수영을 하나도 못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수영선수가 와서 그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그 사람은 물에서 구원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죄라는 바다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나는 천국 갈 만큼 거룩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십억 권의 책이 있지만 오직 딱 한 권, 성경에만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은 성경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해요.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부부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친구하고 의상할 수도 있고 이웃과도 원수지며 살 수 있잖아요. 어느 누가 부부간에 갈등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을 하고 친구들 간에 의가상에 살기를 원할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부부끼리, 특별히 가족 간에, 특별히 친구 간에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은 좋은 관계를 원해요. 어느 누가 인생을 어때요? 고통 속에서 막 살기를 각오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바른 삶을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원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낫기를 원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낫기를 원하죠. 일신 우일신을 꿈꿉니다. 하루하루 더 새로워지고 하루하루 더 윤택한 삶을 사람들은 소망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꿈꾸고 새로워지는 삶을 꿈꾸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변하고 우리의 말이 바르게 변하고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이 바르게 변하고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바르게 변하고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바르게 변하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바르게 변하고 이제 곧 추석이죠. 추석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바르게 변하고 시월드를 대하는 시월드가 뭔지 모르셔요? 시댁 말입니다. 시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아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부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시댁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올바로 바뀐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 되는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되는가에 의해 우리 운명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김정은의 사람이다. 불행한 거죠. 그러죠? 김대중의 사람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내가 누구의 아내냐? 운명이 바뀌잖아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우리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도 가능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나는 우리 집사람처럼, 나는 내 친구처럼, 나는 저 누구처럼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안 들어.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나는 술도 못 끊겠고 도박도 못 끊겠고 뭐 제사도 있고 또 남편도 싫어하고 나는 저렇게 매일 교회 나갈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안 듣겠다. 이런 분도 더러 계셔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 둘째 딸이 6살 때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걸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6살짜리 애가 아빠 나 결혼 안 할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26도 아니고 그냥 6살짜리입니다. 왜?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왜? 애 낳을 때 아프잖아요. 야 그런 건 누가 가르쳐 주디? TV에서 봤어요. 어떤 아줌마가 애 낳는데 이걸 6살짜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람 죽는구나. 여러분은 그 6살짜리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다빈아. 애 낳는 건 아파. 그러나 영원히 아프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 조금 아파. 지금 엄마 봐라.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냐? 지금도 엄마 하고 있냐? 그때 조금만 참으면 그 뒤부터는 안 아프고 너같이 귀여운 아이를 만날 수 있어. 근데 만약 엄마 아빠가 아픈 게 싫어서 애 낳는 걸 포기했다고 해보자. 너랑 아빠랑 만나겠니? 이 6살짜리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결혼할래요. 확실히 목사 딸이라 좀 다르죠? 생각해봐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구원받으면 저렇게 못 살아. 구원받고 나서 나는 저렇게 할 자신 없어. 그러니 구원 안 받겠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구원을 받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그때 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배우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사람들은 선하면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헐벗은 사람 입을 거 주고 맞아요. 그것도 선이지만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 배고픔만을 해결해 줄 뿐이죠. 다시 배고파질 거 아니겠어요? 그 옷은 헤어지고 다시 헐벗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왜 불쌍한지, 왜 불행한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진정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 진정 이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과연 한 끼 밥을 주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인가? 아니면 그들이 헐벗었을 때 옷 한 벌을 주어서 그들의 불행이 덮어질 수 있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4가지가 있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돼요. 이 모든 4가지는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 아침 2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낼 그 시간에 매일 아침 2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끝까지 듣는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화면 보실래요? 책 속에 뭐가 있다? 한번 성경책 열어보세요. 길 보여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사람은 헤매게 됩니다. 길을 모르면 시간을 낭비해요. 길을 모르면 정력을 낭비합니다. 길을 모르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년 이상의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생을 4, 5, 60년, 7, 80년 사신 분도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실은 이미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앞으로 살 날에 5배를 사신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살 날에 2, 3배를 사신 분이 계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속상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셨어요. 자,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봅시다. 어때요? 후회 없으십니까? 자식들에게 권장할 만한 그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겁니까? 진리의 길을 걸어오신 겁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실은 이 성경은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을 배우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실은 분명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 전에는 성경을 배워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편견입니까? 사람들은 아니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책 아닌가요? 예수 믿기 좋은 건 집어넣고 믿기 어려운 건 빼버리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의외로 그런 분들을 몇 명 만나봤습니다. 그 편견을 먼저 깨지 않는 한 성경을 배워도 의미가 없어요. 그 편견부터 깨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 385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화면을 보시면 예언이란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뜻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죠. 왜?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이 뜻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기자들이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할 때 받아 쓰잖아요. 기자들이 마음대로 사건 사고를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신문에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다, 설명했다, 이렇게 옮겨 적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자 이름을 쓰잖아요. 경향신문 김두구 기자, 이렇게 신분을 밝혀요. 여러분 성경책 제목은 대부분 기자 이름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자는 누굴까요? 베드로. 이사야서 기자는요? 이사야. 다니엘서 기자는요? 다니엘. 신명기 기자는요? 신명기 아닙니다. 함정이에요. 신명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으로 듀터로노미, 거듭신 명할 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정리했다는
한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 5권인데 이름하여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다고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썼어요. 또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모씨가 썼대요. 모씨가 아니라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가라사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그러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 쓴 책이 예레미야서. 여러분, 재밌는 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 써놓고도 그 내용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자기가 받아 써놓고도 몰라요. 그러죠.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다니엘은 받아 기록만 했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 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쓰라고 해서 내가 쓰기는 했는데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9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죠. 다니엘아, 너는 내가 설명해줘도 너는 몰라. 너는 이 성경 내용은 마지막 때 될 일이니까 너는 관리나 잘해. 간수나 잘해놔. 왜? 설명해줘도 너는 모른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2600년 전 다니엘에게 우리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으로 받아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260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이 설명해 준 줄 알겠어요? 여러분은 핸드폰, 스마트폰 들고 가서 500년 전 조선시대 왕에게 설명해 봐요. 뭐라 갈래요? 핸드폰을 설명한 대로 알겠어요? 그냥 그런 거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500년 뒤에 그런 거 나와요?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받았었지만 무슨 뜻인 줄 몰랐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6페이지입니다. 3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에돔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에돔이라는 도시국가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 에돔이라는 도시가 황폐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빈터에 모든 짐승이 암컷 수컷 쌍을 이루어 머물게 될 거다, 황폐하게 될 거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 짐승들이 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있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여하튼 16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 책을 보라고요? 자, 성경은 사람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여러분, 이 자세히 때문에 구원받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경찰이었습니다. 친구가 말씀을 듣자고 너무 귀찮게 하는 거야. 못마땅한 마음으로 뒤에 와서 팔짱 딱 끼고 듣고 있었대요. 그런데 앞에서 강사님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런데 그분 귀에 세 글자가 쏙 들어왔어요. 자세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짓말할 때 당당하게 해요? 좀 기가 눌려서 해요? 그러죠? 여러분, 거짓말할 땐 당당하게 못합니다. 막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막 눈치 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자세히 읽어보라. 야, 이 성경이 얼마나 당당하고 명확하고 분명하면 자세히 읽어보라고 할까? 좋다. 내가 이 시간부터 자세히 들어보자. 그리고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은 목회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본다는 말은 배워보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배워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컵 말고 다른 대답이 있어요? 그러죠. 컵을 보고 컵, 이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지갑이에요. 지갑. 이걸 보고 보자기, 이걸 보고 가방,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걸 보면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지갑. 성경을 배워보면 한 가지 대답에 도달하는데 사실 자세히 배워보면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심벌과 글자가 들어있어요. 대충 보면 모릅니다. 자세히 보면 있어요. 심벌부터 찾아봐요. 예, 하트가 있어요. 글자도 있어요. 영어 단어 4글자입니다. 예, 러브입니다. L-O-V-E.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제 보이세요? 자세히 보면 보인다니까요. 대충 보면 안 보여요. 자세히 보면 심벌과 그리고 러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참 배워보면 참 어렵죠? 상담하다 보면 열의 10명으로부터 듣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썼냐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무슨 책?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 뭐예요? 그것도 성경이에요. 저 양반 장난하나? 여러분 생각 없이 배우면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관심을 갖고 배우면 쉬운 책이 성경이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배우냐에 따라서 성경은 재미도 없고 따분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성경은 재미있기도 하고 쉬운 책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 전도사님 2학년 아이가 쓴 시입니다. 전도인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를 썼어요. 말씀 길고 긴 말씀 2시간이나 되네. 그것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인데 말씀 목사님이 하네. 재미있게 하네. 말씀 끝나고 간식 주네. 콜팝 만나는 콜팝. 2학년 아이가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짜리 아이가 봐도 이 2시간 너무 길어.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재미있게 하네. 여러분 이 어린아이도요 2시간이 솔직히 길긴 길지만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배워보니까 지루하다 재밌다? 재밌다 그 말이에요. 재밌다. 끝나고 간식까지 줘. 끝나고 점심까지 줘.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정말 지루하고 길고 어떤 분은요 30분처럼 금방 갈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래요? 자세히 배워보세요. 관심을 갖고 배워보세요. 그런데 또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분 계셔요.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꼭 이런 분 계셔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신약 3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시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다니까요. 제가 과거 다른 교회를 다닐 때 그때 80년 초에 한참 유행하던 게 뭐냐,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봤다, 그런 간증 테이프요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그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우리 전라도 말로 아싸리 살랍니다. 나도 하나님 한 번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등산에 가서 새벽기도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다가 89년에 여러분처럼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 봤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본 거예요? 헛개비 본 거예요? 그러죠. 헛개비 본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두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는데 보이는 건 22%밖에 되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기, 산소, 질소, 사랑, 인력, 전파,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안 보이지만 존재하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보여줘 보세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며 그리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러죠?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사랑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절대 감출 수 없는 거 세 가지. 감기 못 감춰요. 감기 걸리면 반드시 티가 나죠. 그리고요 빵꾸난 양말 절대 못 감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묘하게 꼭 양말이 빵꾸 나면 어디가 빵꾸 나요? 엄지발가락이 꼭 빵꾸 나요. 얼마나 창피해요. 요것만 쏙 나와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걸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깍 물고 다니죠. 물고 걷다가 다니다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절대 못 감춘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못 감추는 게 있는데 사랑을 못 감춰요. 사랑에 빠지면 티납니다. 항상 웃고 화장하고 거울 보는 시간이 많고 그냥 대충 입던 사람이 옷도 다려서 입고 그러죠. 뭘 안 바르던 사람이 뭣도 바르고 손수건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행거치 가지고 다니고. 사랑에 빠지면 사랑은 못 감춥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불완전하냐. 이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 눈은요 얼마나 불완전하냐. 너무 빠른 것도 못 봐요.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봐요. 여기서 서울 보여요?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봐요. 여러분 손을 눈앞에다 대보세요. 보인가? 손금도 안 보여요.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여요.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구 위에 살지만 지구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거든요. 이런 눈으로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 우주보다 크신 분, 늘 우리 곁에 계신 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의 불완전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뭐가 하나 싹 지나갈 거예요. 뭐가 지나가나 보세요. 뭐가 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싹 지나갔어요. 모르겠죠? 예, 이게 지나갔어요. 이게 요게 지나갔어요. 우리 눈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너무 빨리 가도 못 보고 커도 못 보고 작아도 못 보고. 그런 눈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아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리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뭔 소리예요 이거? 개소리죠? 제 말을 개소리로 듣지 마세요. 여기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뭘로 봐요? 그러죠. 귀로 들어 본다. 여러분 본다라는 영어 단어가 see죠. see. 이 se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뜻은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본다 이 말은 들어서 안다. 꽃향기는 눈으로 안 보여요. 뭘로 알아요? 그러죠. 코로 맡아 보죠. 코로 알아요. 음식의 맛은 보이지 않지만 혀로 압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경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원의 의미가 뭐냐? 속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분명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분 계셔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대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분명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마귀의 의도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도둑놈은 경찰이 있기 바랄까요? 없기 바랄까요? 죄인은 하나님이 있길 바랄까요? 없길 바랄까요?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속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담벼락에다 이렇게 낙서했대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W를 앞으로 딱 옮겨놨대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이걸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끗 차이래, 한 끗 차이. W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워요. W를 오른쪽으로 놓을 거냐, 왼쪽으로 놓을 거냐. 여러분, 어디에다 놓을래요? 오른쪽? 왼쪽? 예, 내 마음을 어디에 기울 거냐.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W를 오른쪽으로 놓든 왼쪽으로 놓든 선택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느낌, 내 생각 말고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해. 자기 생각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W를 오른쪽으로 놓을지 왼쪽으로 놓을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땐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손해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초등학생이 수학 박사의 의중을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전도하다 보면 뭘 막 신문 보여주고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되지, 뭘 막 인위적으로 뭐 이런 영상도 보여주고 신문도 보여주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럼 순수하게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와 근거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따라서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뭘 주셨다고요? 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화면 봐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AD 이렇게 나누죠.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 오신 후,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기원이라는 말은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이길래 역사의 기준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준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역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문명 약 72%가 성경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류 문명에서 성경을 제거해버린다면 문명 72%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세계의 도서관에 인용된 성경 구절만을 다 끌어모아도 완벽한 성경을 재현해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인간 역사와 인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4년이에요. 2014가 무슨 뜻이죠? 제가 중국 가면 꼭 물어봐요. 10명에 8명은 모릅니다. 2014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2014가 뭔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4년째 되는 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4년째 되는 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은 인류 역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뒤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된 겁니다. 이런 책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무등도서관, 시립도서관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수만 권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어떤 책도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39권. 예수님 오신 뒤에 기록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27권. 외우기 좋지요. 39, 27. 외우기 좋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약 받아 기록한 40명의 기자는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지역, 각기 다른 직업, 각기 다른 장소에 살았는데 그들이 받아 쓴 성경을 모아서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스토리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600년 차의 시간차가 있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연결돼요. 창세기에는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끝날지가, 창세기에는 인간이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됐는지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사망과 질병과 죽음이 끝이 날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만들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약 1600년 차의 시간을 둔 사람들이 받아 쓴 책이 스토리가 연결될 수 있는가? 이유는 40명이 받았었지만 불러준 분은 몇 분이죠? 그러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가 흥행이죠? 4일 전에 봤더니 1500만 명이 봤답니다. 엄청나죠? 3명꼴로 4명꼴로 1명이 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마 이번에 추석까지 되면 2천만 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 명량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승용 그러지 마세요. 이순신입니다. 유승용 아닙니다. 유승용은 우리 형제고요. 이순신이에요. 이순신. 여러분 그 이순신이 언제적 사람이냐? 1545년경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봤어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으면 사귀지 마세요. 네가 봤냐?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믿어요. 역사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은 언제적 사람이냐? 1397년경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봤어요? 안 보고도 알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고 거북선을 이순신이 만들었다는 이순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사실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증거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믿는 것보다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 히스토리는 합성어입니다.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빼버리면 인류 역사 자체를 해석할 길이 없어져요. 이 땅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하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역사가 지금까지 굴러가는 이유는 하늘의 역사가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죠. 그러나 마음에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런 의문을 가질 것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신명기 18장 21절을 보시죠. 신명기 18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문명기가 아니라 신명기입니다. 구약 291페이지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혹시 심정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놀랍죠? 하나님 우리 속도 아셔요. 에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22절에 이렇게 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화면 보실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증언도 없고 그랬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증언이란 뭐냐?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취는 뭐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증거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성경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니 지옥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이걸 역으로 설명한다면 만약 성경에 증거가 있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절대 습관처럼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바쁘면 말고 돈 되면 교회 가고 돈 안 되면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성경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성취된 내용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 공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만날 준비 되셨어요?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뭐 이번 주 내일 시간 되면 듣고 안 되면 다음에 들을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여가 대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영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예언적인 증거가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만 배울 겁니다. 영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 속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야, 두 가지니까 일찍 끝나겠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습니다. 두 가지 증거만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바닷가에 사람 발자국이 찍혀 있네요. 이 발자국을 쭉 따라가면 앞에 뭐가 있어요? 봤어요? 그렇죠. 안 보고 알아요. 뭐 보고 알아요? 발자국을 보면 당연히 사람이 있죠. 이걸 봐야 알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파도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파도가 몰아치는 그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혔다는 건 앞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많은 이런 발자국과 같은 증거들,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 66권이 하나의 주제로 일치한다는 것이죠. 약 40명이 1600년 기간 동안 흩어져서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일치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오래된 책인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책은 시대성과 지역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나 재밌지 미국 사람들에게 홍길동전 얘기해봐요. 먼 구름을 타고 나지고 막 장풍 날려불고 축지법 써불고 감동이 없다니까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책은 그 시대의 시대성, 그 지역의 지역성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으로부터 4,500년, 3,500년 전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전 세계, 지역을 넘고 시대를 넘어 인간들을 감동시키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죠.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안 읽는 책. 집에다 꽂아만 두는 책. 아마 여러분 성경 없는 집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쪽성경이라도 다 집에 성경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이 안 가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오죽하면 툭탁교인이라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책꽂이에 꼽아놨다가 교회 갈 때 빼가지고 먼지 털고 툭탁 가자해서 툭탁교인이에요. 정말 창피한 유머죠. 근데 이 가운데 그 툭탁교인이 있다니까요. 안 봐.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건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식층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감동을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록이 됐는데 최고의 걸작이죠.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194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은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학자들이 등장한 거냐? 구약 성경은 BC 400년에 기록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당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 AD 900년 거였어요. 이 사이에 어떤 사본도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성경은 조작됐을 거다라고 억지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해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바다 서쪽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25개 동굴을 뒤졌는데 11개 동굴에서 10만 조각의 성경이 발견됩니다. 그 성경을 사해사본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해사본이 언제적 성경이냐? BC 125년경 성경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AD 900년경 맛소라 사본과 연대를 비교해보면 약 1000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 두 개를 비교한 결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밑에도 읽어볼까요? 성경은 전혀 두 내용이 일치했거든.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쿰란이라는 지역이고 이 동굴이 사동굴입니다. 네 번째 탐사했다 해서 사동굴입니다. 여기에서 항아리 10개가 발견됐어요. 8개는 빈 항아리, 그리고 한 항아리에서는 흙이 가득 들어있고 한 항아리에서는 두루마리 3개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하박국 주에서, 하나는 공동체 규범, 하나는 이사야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1947년에 성경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공격했거든요. 이사야 성경이 66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1장부터 44장까지는 문체가 비슷해요. 그런데 45장부터 66장까지는 좀 문체가 형식이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던 학자들은 1장부터 44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것이 맞고 45장부터 66장까지는 몇백 년 뒤에 어떤 인간이 지어내가지고 붙인 거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제4동굴에서 이사야 성경이 발견됐는데
놀라운 건 1장부터 66기장까지 전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7년에 제가 갔다 왔어요. 저 맞죠? 여기가 바로 제 사동거리입니다. 자, 사회사본의 발견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어요. 사라졌어요. 최고 오래된 성경, 현대 성경의 정당성을 입증했어요. 무엇이? 사회사본입니다. 성경을 옮겨 적는 17개 규칙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소개하면 외워서 옮겨 적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외워서 쓰면 안 돼요. 한 글자씩 보고 써야 됩니다. 윗 이렇게 옮겨 써야 돼요. 혼자 있을 땐 옮겨 적으면 안 돼요. 반드시 3명이어야 합니다. 1명은 옮겨 적고 2명은 지켜보고. 그리고 성경을 옮겨 적다가 글자 한 군데가 틀리면 이 면 전체를 찢고 다시 이 면 전체를 다시 써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옮겨 적는데 3번 이상 글자를 틀렸다. 그럼 이 성경 전체를 불지르고 다시 다 새로 써야 해요. 성경을 옮겨 쓰다가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쓰던 붓을 버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새 붓을 들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옮겨 적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옮겨 적어야 해요. 그리고 옮겨 적을 때 뒤에서 랍비가 가끔 이렇게 소리를 질러줍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한 글자나 더하거나 빼면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이다. 옮겨 적다가 졸겠어요? 못 졸겠어요? 못 좁니다. 듣다가 졸 수는 있지만 옮겨 적을 땐 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옮겨 적고 나서는 알파벳 개수를 세요. 이렇게 읽어보실래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레프라는 겁니다. 이게 42,377번. 이게 벳, 우리나라 발음 비읍 발음입니다. 38,218번.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성경 전체에 기억이 몇 번 들어있는가 세워 보실래요? 5만 원 드릴게. 내일까지 돈 안 받고 말지.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세요. 그러니 더하거나 빼질 수 없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야드라는 거예요. 야드. 제가 시카고 갔을 때 유대인 책방에 갔는데 이걸 팔아요. 이게요 3만 원에서부터 2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물어봤어요. 랍비에게. 이거 용도가 뭐요? 사람 손가락 이 모양이잖아요. 그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짚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면 되지 꼭 뭐 이걸 이렇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아버지 얼굴에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냐? 결론은 이 유대인들은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우상시해요. 성경에다 열쇠 채워놔요. 그리고 모셔놔요. 한쪽에다 모셔놔요. 지나쳐서 우상 숭배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그 랍비 얘기를 들으면서 더 내 마음에 확실해진 게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은 더해지거나 빼질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이걸 단순한 책이라고 생각하죠.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목은 내어놔도 성경은 내놓을 수 없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 어떤 훈련을 받느냐. 기어다닐 때 성경에다 꿀을 발라서 던져줘요.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혀로 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뇌리에는 뭐가 쏙 들어가냐. 검은 책은 좋은 책. 그게 딱 박혀요. 그리고 돈하고 성경하고 딱 떨어지면 성경부터 줍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은 10만 원짜리 수표하고 성경 떨어지면 넘어갑시다. 진도 갑시다. 속상하니까 넘어가요. 화면 보세요. 원본이 없으나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 원본하고 똑같으니까요. 성경 사본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리고성이 나와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싸우질 않네. 여리고를 지나가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요새냐. 성벽이 2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 높이는 9.2m. 외벽 두께는
1.8m. 안쪽 벽 두께는 6m. 6m니까 얼마나 이 성벽이 두꺼워요.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창녀들이, 주로 창녀들이. 그래서 기생라합이